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정해진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이 두 가지 모습만 봐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모든 학교와 회사가 중단되고 심지어 교회도 모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몇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건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인생의 쓴맛, 또 고통, 환난 겪어보지 않으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찾았고 어디에 와서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며 그 기도를 아뢰었고 문제를 해결받고 위로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아야만 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으셨죠? 들어오면서 열 체크를 했고 또 방명록을 작성했고 또 마스크가 없으면 또 들어올 수가 없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으면 빨리 쓰라고 또 직원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지막 보루였던 내 기도처였던 신일교회 예배당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과 이 일이 2달이 넘게 지속되었고 마침내 5월 초에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했고 한 주 뒤에 새벽 예배가 시작됐고 마침내 오늘부터 수요 저녁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육부 예배를 비롯한 주중 모임 또 주일 모임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우리가 마땅히 나올 수 있고 구해야 될 이 기본적인 권리를, 이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못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만남을 살았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3가지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성도와의 만남입니다. 가나안 성도와의 만남. 오늘 169절부터 17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여러분, 몇 주 동안 위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가나안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교인이 누구입니까? 교회 나오지 않은 옛날 성도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분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가나안 교인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 잘못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야기도 했고 또 그들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나안 교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원해서 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교인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온라인을 통해서만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교회 마당을 지나가면서
기도하며 또 간구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2달 동안 가나안 교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셨을 때 아마 어쩌면 처음에는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생활에 매여 있던 내 모습에서 조금은 자유롭고 조금은 시간이 많아졌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바로 먼저 가나안 교인이 되었던 성도님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평소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던 자녀들이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상시 같으면 부모님이 아침 일찍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거실에 모여서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예배를 틀어놓으니까 이 자녀들이 집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찬송 소리를 듣게 되고 기도 소리를 듣게 되고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께서는 가나안 교인이 되어서 마음은 아프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 정말 몇 년 만에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노라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교인들은 원래부터 가나안 교인이 아니라 원래는 신앙생활 잘하던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외적인 요인이나 내적인 갈등 때문인지 어느 날부터 교회에 띄엄띄엄 나오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 더 머무르게 되다 보니까 가나안 교인들을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만나게 되고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있게 되는 시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시편의 기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시입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기쁘게 읽고 즐겁게 읽을 수 있지만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용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시편의 기자가 어떠한 환경과 고난에 있는지를 우리는 되새기게 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우시고 갈급하셨습니까? 주예전에 나와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거 한번 외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조차 직원들이 목사님들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도 하시고 속상하기도 하시고 서운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나안 교인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 미리 있던 가나안 교인들은 이미 여러분이 겪었던 그 과정을 겪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그분들을 품어주시는 3개월의 가나안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여러분이 다시 주의 전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가나안 교인이 되었고 가나안 교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다시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주의 전에 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 교인들을 다시 주의 전으로 끌어낼 수 있는 신앙의 힘,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 찾아가셔서 우물가에서 물을 뜨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남편이 5이나 되는 부도덕한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을 낮 시간에 가서 만나 주시고 직접 대화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여인처럼 5가지 이상의 죄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들어도 손가락질할 수 있는 5가지의 죄 이상은 있습니다. 어쩌면 50가지, 어떠면 500가지, 어떠면 5,000가지 이상의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죄가 있고 그들이 잘못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부끄러워서 뜨거운 낮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을 직접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대화하면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절수가 깁니다. 무려 176절이라는 절로 되어 있고 가장 길고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9편에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교인에서 다시 믿음의 바른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교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려주는 것, 말씀을 함께 읽는 것입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가장 갈급한 것은 말씀의 은혜이자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왔다고 집에서 온라인 영상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온라인 영상 예배도 들으시고 함께 찬양도 부르시고 함께 기도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가나안 교인들의 마음이 녹고 열리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의 만남, 나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의 17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수요일 이 시간에 뭐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개월 동안 수요일 이 시간에 뭘 내가 했을까? 수요일은 우리가 영상 예배를 지원하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아마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그동안 신앙생활 하느라 만나지 못했던 세상 친구들 만났을 수도 있고, 식사도 했을 수도 있고, 차도 마셨을 수도 있고, 또 여행을 다녀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내 여가 생활, 내 개인의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 한번 여러분이 3개월 동안 세상에 나가서 만나보고 시간을 가져보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되셨습니까? 몇 주간은 즐겁고 반가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이 시간이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내가 왜 이런 세상적인 만남을 하고 있을까?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 갔으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 시간을 갖고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코 그것이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결론을 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잘 아시죠?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고 자기 스스로 명예와 물질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도 쌓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님은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주님께서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지난 3개월 동안 조금 더 건강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 더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싱글벙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고백하고 자신이 죄 지은 것, 토색한 것을 다 갚겠노라고, 몇 배로 내어놓겠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축복, 은혜를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안타깝게도 죄송스럽지만 하나님 떠나서는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떠나서는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았고 아마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명예와 물질을 채웠지만 늘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은 먼저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만남은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17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6절입니다. 시작.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런 양같이 우리는 지난 3개월을 헤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독교 방송을 보고 또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기도를 받아보기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이 있었고, 내가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도, 가나안 성도들을 만나도, 집에서 가만히 성경을 읽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른 양 같은 그 마음을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지금도 체험하고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자신의 재산,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모든 걸 탕진하고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고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 돌아오지 못하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5월 첫 주에 주일 오전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린 그것이 바로 천국의 잔치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 오늘 수요 예배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에게 또다시 주어진 천국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성도였고,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였고, 여러분이 명예와 부를 쫓던 삭개오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배당에 나왔지만 아직 정상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화라고 인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주목하고 있고 성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해도 타겟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또 주의 전으로, 주의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고통의 고백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고통의 몸부림임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의 종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안주하거나 반대로 환경을 탓하며 주의 전을 찾지 않은 성도들,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받은 그 은혜를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주의 전에 가서 은혜 받아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나안 교회라는 이 부끄러운 고백, 가나안 성도라는 이 부끄러운 호칭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찬양과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백신이 개발되고 의료진들과 환우들이 기쁨에 춤을 출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비정상화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주의 종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나안 성도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고 삭개오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